요한복음과 신앙 97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제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려면 부모님, 학교, 사회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만 18세 성인이 되기까지 드는 비용이 약 3억 6,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의 병원비, 밥값, 집값, 또 등록금을 다 합치면 한 3억 6,50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잘 낳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 하나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듯 오늘 예수님도 제자를 키우고 훈련시키십니다.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여행도 하고 그렇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그냥 같이 살면서 제자 훈련 시킨 거예요. 밥 먹는 것도 훈련이고 생활하는 것도 훈련이고 잠자는 것도 훈련이고 모든 것이 다 훈련입니다. 고 김용기 장로님이 세운 가나안 농군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아침 4시가 되면 기상을 하지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외치는 구호가 나는 할 일이 많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서는 여자는 휴지 4칸, 남자는 휴지 3칸, 그리고 비누질을 할 때에도 남자는 3번만 문지르고 여자는 4번만 문지르게 합니다. 지금 보면 참 치사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아껴 쓰고 전략하는 훈련을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도 3년 동안 그렇게 제자들을 오늘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 훈련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31절 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선한 일에 좀 쓰임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류에도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첫 걸음을 바로 가룟 유다가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이 선하냐 악하냐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선한 일로 쓰임받느냐 악한 일로 쓰임받느냐 그 차이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악한 일로 쓰임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매다는 그 악한 일에 오늘 가룟 유다는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주님의 조연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조연으로, 사탄의 조연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또 그 사람이네. 아이고 또 그 사람이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문으로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나를 결국 묻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자승자박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 정체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갈과 개구리가 먼 길을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먼 길을 가다 보니까 개구리가 너무 힘들어해서 전갈이 개구리를 생각해서 개구라, 내가 업어줄까? 너 너무 힘든 것 같아. 근데 개구리가 가만히 보니까 전갈 꼬리에 있는 그 독침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나를 쏘면 어떡하니? 그래서 전갈이 걱정하지 마. 내가 친구를 왜 쏘겠니? 일단 업혀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개구리가 전갈의 등에 업혀서 여행을 갑니다. 근데 길을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등 뒤에서 전갈이 독침으로 쏘는 거예요. 그때마다 개구리가 야, 네가 나를 안 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독침으로 나를 찌르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전갈이 야, 개구라, 쏘는 것이, 찌르는 것이 내 본성이야. 쏘고 찌르는 것이 내 본성인데 어떡하겠니?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할 일이 있어서 선택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뭐죠? 히브리 말로 토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보람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할 때 그것이 성도의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할 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 맛에 내가 인생을 살지라고 하는 그런 희열을 느끼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선한 일인가? 정말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라고 질문해서 3번 예스가 나오면 그 일 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예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노가 나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한 일이라 확신이 들거든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2절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1절에도 영광, 2절에도 영광. 두 번째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고 살라는 거예요. 1절에도 영광, 2절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광이라는 말은 높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누구를 높이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에 하나님도 예수님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남을 늘 잘 높이는 사람을 만나요. 열등감이 가져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 자아 존중감,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높아서 남을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드러내서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이 잘못돼도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허물을 먼저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쓸데없이 자존심만 센 사람이 있어요. 늘 남을 깔보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든지 간에 남을 낮춰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외모를 깎아내리죠. 다른 사람의 일의 성과를 깎아내려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려요. 그리고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 라고 하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데요, 이런 두 번째 유형의 같은 사람의 삶을 살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다 떠나죠. 왜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떠날까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언제나 하나님만 높이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만 영광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높일 때에 하나님도 주님을 높여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위대한 부흥가 빌리 그레함을 아시죠? 빌리 그레함은 초창기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썩 설교를 잘하지 못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요, 악어들 앞에서 설교하고 새들 앞에 설교하고 나무들 앞에서 수없이 많이 설교 연습을 했다 그래요. 그런 수없이 많은 설교 연습을 한 끝에 1949년 LA 부흥운동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처음 4주 계획된 것이 8주로 연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높이려고 애썼습니다. 3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3천 명이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때 파라마운트라고 하는 영화사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연락 왔어요. 목사님의 그 부흥을 우리가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제의를 줬어요.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사는 날 동안 다른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영화 제작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세상 말로 대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참 아쉽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더 높여주셨어요. 1950년 오레곤의 포틀랜드에서 다시 부흥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5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리고 5천 명 이상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의 삶은 3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누가 제자입니까? 새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새 계명입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죠. 615개 계명이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라는 계명은 248개고요.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개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런데 그 615개의 계명을 두 개로 딱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줄이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사랑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그리고 몸소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넘어 사랑해요. 신분을 넘어 사랑해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런 사랑이 충만한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샬롬 하면 평강이죠. 평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조화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웃과의 조화,
이웃나라와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 이런 조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수많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하면서 중요한 것 하나는 그런 은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한 분임을 잊지 말고 서로 조화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은사를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딱 넘어가면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말만 늘어놓으면 무엇할 것입니까? 거창한 말만 늘어놓고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꽹과리 목사, 꽹과리 장로, 꽹과리 집사, 꽹과리 권사, 다 세상의 꽹과리들이 문제잖아요. 내가 재물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재물 많은 목사, 재물 많은 장로, 재물 많은 집사로는 살 수 있지만 진짜 목사, 진짜 장로, 진짜 권사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사랑해야 진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정말 주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만나는 이웃들마다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